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뜻이 있음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내가 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연약한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조명시켜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마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마을에 한 과부가 있었는데 그 여인은 수시로 재판관을 찾아와 내 원수에게 원한을 갚아 주십시오라고 간청하는 것이었다. 한동안 재판관은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마침내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지만 이 과부가 자꾸 와서 나를 귀찮게 하니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어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나를 찾아와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갚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채 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은, 계속적인 주신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두렵고 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얼마나 하루하루를 여러분들이 보내시고 계시죠. 누군가 우리 식구가 또 누군가 우리 주변에서 무엇인가를 하면 그것이 아닐까, 이것 때문에 몹시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될 텐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 주간을 이것을 어디에서 해결을 받을까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는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더 특별히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의 건강에 대한 생각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좀 더 많이 사시려고 하시는지 아니면 건강하게 사시려고 하는지, 그러다 보니까 건강을 위해서 건강검진도 꼭꼭 받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어떤 병을 미리 우리가 발견만 하면 고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검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또 열심히 또 우리의 몸을 추스립니다. 사소한 병도 오래 두면 큰 병이 되고 맙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면 고칠 병이 방치하면 큰 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조금만 신경을 쓰면, 그 문제 가운데 조금만 우리가 왜 이 문제가 생겼을까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아서 칼리 안드로 목사님이 쓰신 이 책, 행복한 일상으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행복한 일상으로 떠나는 여행.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럴까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 사람은 왜 이럴까? 이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어둡습니다. 그리고 늘 굳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좀 굳어 있고 얼굴이 이렇게 좀 어두운 가운데 굳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럴까? 눈썹 사이에 깊은 고랑이 파여 있습니다. 그리고 걸음걸이가 늘 아주 느릿하면서 고개를 푹 떨구고 숙인 채 걸어가는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이 사람이 왜 이럴까? 이에 대한 그 책의 그 저자는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의 걱정과 근심과 그 염려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는 늘 우리 가운데 어둡게 만들고 굳게 만들고 고개를 떨구고 그 깊은 고랑 가운데 있는 우리의 그리 느릿느릿한
아무 힘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걱정과 그 근심과 이런 것들은 스스로에게 그것을 통해서 상처가 되지만 다른 이에게도 상처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염려가 나뿐만이 아니라 바로 내 식구들에게 바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그래서 이 염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느린 형태의 자살. 염려가 얼마나 몸과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안 좋은지, 해가 되는지 극단적인 표현. 염려가, 근심이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그래서 그 염려를 보면 독일어로 그 위어겐이라는 그 뜻을, 단어를 갖고 있는데 그 뜻을 보면, 그 염려의 독일어의 그 뜻을 보면 짐승이 목을 물어 질식시키다라는 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그래서 마치 목을 조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염려는 마치 목을 조릅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그 동물의 세계 그를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사자가 물소를 잡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혹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큰 물소를 사자가 어떻게 잡습니까? 그 사자가 물소에 등을 먼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등을 올라가서 그 등을 꽉 물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물소는 이제 그 사자를 떨기 위해서 뒷발을 계속 칩니다. 치면서 이 등을 문 것을 사자를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계속 이러다가 결국은 이 물소는 그 물린 사자의 그 뒷발을 떨어뜨리려고 뒷발을 친 그 행위 때문에 스스로가 지쳐서 결국 쓰러지게 됩니다. 그때 사자는 재빠르게 그 물소에 목을 물어서 죽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염려도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느린 형태의 우리의 죽음을 가져다주는 그 우리의 염려. 우리의 삶에 들어온 염려는 우리가 빠져나가려고 애를 쓸수록 우리를 더욱더 옥매이고 힘을 빼앗고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숨을 쉬게 하지 못하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오래되면, 그것이 오래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것이 오래되면 낙심으로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낙심이란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낙심, 포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이 모르겠다. 될 때를 되라.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다. 모든 무장된 것이 완전히 흐트러지면서 스스로가 완전히 포기해버린 낙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낙심, 근심과 걱정에 이어지는 낙심은 가장 어떤 병보다 고치기 힘든 불치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낙심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수법인 것입니다. 아주 포기하게 만든 것,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요새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이단의 그 신천지들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제가 그 신천지의 부분을 많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다 보니까 엄청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느껴지는 것은 이 신천지에 들어간 분들은 참 그분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보면서도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 근데 일단 들어가는 과정들이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그 다음에 거기를 빠져나오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결국 낙심이더라고요. 내가 신천지라는 것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이 공직이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알려지면 이거 굉장히 손가락질 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그 안에 사단의 그 수법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난 더 이상 가족도 버리고 나왔고 내 갖고 있는 돈도 다 버리고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완전히 포기하게 되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 그곳에 빠져들어가는 그 모습. 오늘 예수님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다 알았습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들이 그런 연약함 가운데 또 낙심하는 그 우리의 모습들, 근심과 걱정과 거기 가운데 우리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는 것을 알았기에 그 낙심을 몰아내는 방법,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님 누구보다도 알았습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그런 낙심 가운데 있을 것이다. 포기하고 완전히 여러분들의 모습들이 그런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그 낙심을 몰아내는 방법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1절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낙심할 수 있다. 이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결론부터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낙심할 때 이제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도록 비유로 오늘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한 여인의 그 과부 여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는 남편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잃었다라는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이 당시에 중동 집안에 그 한 가족의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특별히 남편의 역할이 큰데 남편을 이미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원한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문제들을 누구에게? 부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이제 간청합니다. 이 원한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원한에 대한 얘기를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에 4번이 나옵니다. 4번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간청하다까지 해서 내용이 4번.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이제 불의한 재판관은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매일매일 나한테 와서 이러니 난 귀찮다. 그래서 이제 그 부의한 재판관이 간절히 찾아와서 호소해 준 그 여인의 그 요구를 들어주는 내용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원한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상처, 어떻게 보면 그 상처, 그 원한은 심화되면 트라우마가 돼서 결국 그 삶 가운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것. 그래서 그가 그 가운데 불의한 재판관이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근심과 걱정과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그것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를 찾아갑니까? 누구를 찾아가서 이것을 풀어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찾아갑니까? 인생에는 3가지 답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3가지 답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답이 있습니다. 틀린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치 인생에서의 답을 어디서 찾습니까? 세상에서 찾습니다. 세상에서 찾습니다. 세상의 온갖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찾습니다. 그럴 듯해서 따라가다 보면 결국 우리가 오답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고 힘쓰고 애쓰고 붙잡으려 합니다. 행복을 찾으려고 하고 거기에 뭔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고 찾아갑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까? 탕자가 이제 아주 행복한 삶을 부모님 밑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나갑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행복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탕진해 버립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에게 행복은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 탕진해 봅니다. 오답이었습니다. 늦게 알게 됩니다. 후회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12회 12년을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그가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그 혈루증이 있어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아주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이걸 좀 해결해 봐야지. 자, 어떻게 답이 나옵니까? 마가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이 여인은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으며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잃었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병이 낫기 위해서 재산도 다 의사도 찾아갔고 치료를 받고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을 다 잃어버렸지만 병이 낫기는커녕 악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답인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돌아가기엔 너무나도 멀리 왔고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아. 우리가 사는 세상 그것이 답인 것처럼 있을 것 같지만 그것은 오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그 오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에는 어떤 답이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 오늘 정답. 우리는 너무나도 그 정답을 알기 위해서 우린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정답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여인은 뭡니까? 자기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그 정답, 그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재판관이 원한을 풀어준 것이 바로 그에게는 정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답, 거기까지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정답, 거기까지. 원한을 풀어주는 것만으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닌 인생의 3번째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명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답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더 넘어서의 우리의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그것이 끝나지 않고 무엇인가 있다는 그 명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하십니까? 또 우리가 이 과부의 억울한 우리의 과부의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가도 또 우리를 무시하지도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정답을 알려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더 좋은 답. 우리가 정답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 정답보다도 더 큰 것, 그거 알지 못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큰 것들을 알려줄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 더 좋은 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더 좋은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명답이 아닙니까? 크고 비밀한 명답. 수학에는 정답과 오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정답보다 더 좋은 답, 우리가 이 명답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결을 넘어서 더 큰 은혜를 입는 것, 해결을 넘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상도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아는 것, 그 명답.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더 큰 것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명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부르짖어라. 부르짖어라. 내가 대답하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스러운 것을 알려주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8절의 말씀, 그 명답이 뭐냐, 그 명답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은 속히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이제 이 비유를 통해서 원한을 풀어주는 정답이 있었다. 그런데 그 원한을 풀어줄 것이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예수님이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라면서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큰 거에 대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명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말씀이 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명답은 바로 믿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겠어요. 믿음을 너희들이 찾아올 수 있겠느냐라는 것은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그 명답,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십니까? 제가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잘 못합니다. 제가 믿음이 있으면 좀 더 나아서 기도해야 될 텐데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 기도도 지금 이제 뭐 믿음이 생기면 열심히 기도하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무엇이?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크고 놀라운 것들, 그 문제 해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더 큰 믿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 가운데 질병이 생길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 제 병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가 구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사업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기도하다가 사업을 이길 그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 사업이 이렇게 되었는데 어떻게 되었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허락한 그것을 믿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게 됩니다. 내가 힘으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막 애를 쓰지만 안 돼. 하나님 앞에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자녀를 맡기는 그 놀라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믿음이 생겨 이제 이 모든 어려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그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답뿐만 아니라 더 좋은 답, 그 믿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명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명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명답을 찾으려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것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그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는 믿음의 행동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난 지금의 이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같이 많이 모인 데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집에서 기도하시겠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뿐인데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뜻이 있을 텐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그 명답이신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더욱더 우리의 모습들이 나약해지고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의 명답을 찾을 수 없고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오늘 누가복음 18장 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택하신 백성들의 원한을 갖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모른 체하며 내버려 두시겠느냐. 밤낮으로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가만히 두지 내버려 주시겠느냐. 우리의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으로 구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명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기도의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기도하면 기도이고 기도하면 답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명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연약합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서 내 믿음을 더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셨는지요. 골로새서 4장 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를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깨어 있을 때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기를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 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좀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현장에서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내 가족, 내 이웃들 장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때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답을 얻는 열쇠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말씀 가운데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우리가 뭐 기도 이렇게 자꾸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왜 기도하라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우리는 또 그렇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뭐 꼭 기도해야 됩니까? 존 칼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존 칼뱅은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알리거나 그분이 의무를 행하도록 자극하거나 그분을 강권할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께 무엇을 알리거나 또 무엇을 행하도록 자극하거나 강권적으로 내가 이것을 목적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일깨우기 위해서 내 자신을 알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 내 자신을 정말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신을 찾게 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우리 자신 안에 있는데 내 자신을 일깨워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만남의 귀한 그 순간에 그 만남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의 품 안에 쏟아놓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모든 근심과 걱정과 낙심의 문제가 이런 문제였습니다라고 쏟아내놓습니다. 그리고 그 염려에서 벗어나는 그 믿음을 얻기 위해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쏟아놓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 놀라운 근심과 걱정과 낙심 가운데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해결의 명답을 갖고 계심을 깨닫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미국의 그 미시시피에 아주 혹독한 그 가뭄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다 피해를 입고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지금의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작은 마을의 교회에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인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불러 모아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수십 명의 농부들이 이제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가뭄을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러 이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장은 일하다 왔기 때문에 작업복을 이제 입은 채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농부가 들어오는데 그 농부가 입었던 옷을 보니까 그는 비옷을 입고 이제 터벅터벅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가뭄이 계속되는 날 무슨 비옷입니까? 이거 굉장히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농부는 왜 그것을 입고 왔을까? 그 농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가 기도하러 왔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믿고 왔기에 그 비옷을 입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거라고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옷을 입어야 하겠는가?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이룰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옷을 입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분명한 그 명답이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해서 그 우리의 모습은 어떤 옷의 옷을 입어야 될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범을 가장 보이셨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들. 예수님은 늘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습니다. 늘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 모습들. 예수님은 기도의 그 마치 꼭지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도의 클라이막스가 뭡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 말씀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결국 어떤 모습으로 기도할까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이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순종의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간구하지만, 이렇게 명답을 찾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의 그 순종의 기도가 우리가 순종으로 나온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그 순종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 가운데 부담감과 압박감을 우리의 벗어나 그것을 아버지께 어깨에 들여오지는 내 문제가 아버지께로 이제 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문제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책임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해주시니 나는 책임질 것이 없다.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그 순종의 기도. 우리가 말라기에 보면 말씀대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때론 우리가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들어한 또 한 주간의 삶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와서 또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 가운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쓰여진 합당한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11조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재정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책임을 져서 질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책임을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더 긴축해야지. 그러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것이 맞는지 틀린지 시험해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창고에 11조 전체를 가져다 놓고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라. 이 일로 나를 시험해 내가 하늘 창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자리가 없도록 복을 쏟아 붓지 않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한번 시험해 보라.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쌓아주신지 한번 시험해 보라. 그것은 이런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나의 책임을 하나님께로 책임을 드리기에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나가며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그 명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찾으며 기도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벗어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돼서 내가 문제를 놓고 상대하려고 할 때 그 문제가 너무 크게 보입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상대하지? 하나님, 내가 이 문제 이걸 해결하는데 어떻게 하죠? 그러려면 이것이 크게 돼서 우리 안에 낙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게 됩니다. 이거 모르겠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문제로 옮겨버리면 하나님의 크심 앞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문제로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명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잠언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근심과 걱정과 낙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이 그것 가운데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함이, 그 놀라운 명답이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명답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상식을 넘고 논리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일들의 명답을 누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현장에서 있는 곳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차 안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하나님 그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그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그거보다도 더 큰 것을 준비하신 그 응답의 구름이 떠오를 줄 믿습니다. 그 명답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그 명답이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명답을 찾으려고 했을 때 다른 세상을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으키게 하는 그 자를 통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는 가운데 분명코 우리 가운데 그 명답을 찾게 될 것이고, 우리 가운데 지금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의 평안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또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여러분의 미래와 장래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송가 369장에 보면, 이거를 제가 이번 장면에 알려줬어야 되는데 안 알려줬네요. 찬송가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이 찬양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369장 찬송가 369장의 찬송가가 있어요. 이 가사를 보면 너무나도 우리에게 정말 지금의 시대에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시험과 걱정과 모든 괴로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의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제 우리는 그것을 세상을 향해서 눈을 돌리고 내 방법으로 눈을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먼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의 명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아버지 나가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이 연약합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저희들의 삶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니 나의 모든 문제가 아버지께로 모든 것이 문제가 그분의 어깨에 짊어지며 그 명답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 것을 믿고 나가는 저희들의 간구가 이 시대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미래의 문제, 사업의 모든 문제 부르짖으라 대답하겠다. 크고 비밀한 것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한번 우리의 문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